예수 믿고 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고백하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나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신 부자세요. 그래서 아들, 딸 된 우리들도 이 땅에서 꾸어주지 않고 사람들에게 꿔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가난하지 않고 이 땅에서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서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의 오늘 약속대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물질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 4절에 보면 내 말씀만 듣고, 그죠? 세상이 말하는 유튜브가 얘기하는 쓸데없는 얘기, 세상이 얘기하는 얘기 잘 듣지 말고 내 말씀만 듣고 따르면 우리 주님이 5절에 반드시 복을 주리. 따랐어요.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우리 주님이 반드시란 말은 100%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가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요즘 노인 빈곤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너무 많이 보죠. TV만 켜면은 노인이 되면 빈곤 문제에 시달리는 그 찌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를 하고 막 이렇게 위축되게 만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뭐예요? 내 말대로만 하면 너희 중에 그런 자 없다라는, 가난한 자 없다, 빈곤의 문제 없다. 6절이죠.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꾸어질지라도 꾸러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자, 오늘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노인, 빈곤, 가난 이런 거 없고 사람한테 꾸어줄지언정 꿇어다니지 아니하는 이 당당한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궁핍하고 가난한 자를 향하여 손을 펼쳐주라, 베풀라.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9절에도 부연 설명에 나와.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면제는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돼. 악한 생각, 악한 눈 얘기가 나오죠. 그들을 향하여 악한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딴 게 내 옆에 있어? 이런 것 악한 눈으로 쪼아보면서 아이고 모자란 이런 절대로 그런 눈, 그런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부요함의 반대는 가난이 아닙니다. 부요함의 반대는 악이에요. 너희가 부요하기 원하면 악한 생각 품지도 말고 악한 눈 갖지도 말아라. 지금 여기 보니까 눈깔이 이상한 분들 많은데 빨리 좀 착한 눈으로 바꾸세요. 10절 11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그럼 일에 복을 주겠대. 앞에 나오죠. 네가 하는 모든 일, 비즈니스, 직장 생활에 복 줄 것이고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복을 주겠다. 누구에게?
내 주변에는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치는 자에게 그 손이 하는 모든 일을 내가 복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에게? 경제학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결론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 자, 여러분, 돈 쓸 때 기분이 나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성분들, 나 쇼핑할 때 막 너무 행복하다 그런 분 많죠? 네, 사람은 이상해요. 돈을 쓸 때 기쁩니다. 쇼핑할 때도 기쁘지만 인간이 가장 기쁠 때가 누군가에게 베풀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돈을, 물건도 사시고 돈으로 고지서도 내고 그랬지만은 여러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가장 기뻤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돈을 나눠줄 때 굉장한 쾌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줄 때 굉장한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임했어요. 그래서 죄가 임해서 아담과 하와가 망가지면서 아들을 낳거든요. 아들 이름이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우리를 가인의 후예 그러잖아요. 가인의 뜻이 뭔지 아는 분 계세요? 뺏는 자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베푸는 자가 아니고 베푸는 자여서 축복의 에덴에 살았던 기쁨의 동산에 살던 인간들이 망가져서 지금부터 뺏어야 적성이 풀리는 자가 된 거예요. 사기를 쳐서 빼앗든 도둑질을 하든, 많이 배운 정치인들도 도둑놈들 많죠. 뭔가 술술 다해서 남의 물건을 빼앗고 기업을 빼앗고 이러면서 적성이 풀리는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베푸는 자가 돼. 내가 아들을 베풀어서 인류를 구원했던 것처럼 너는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어. 그럼 굉장히 기쁘다. 그리고 그 기쁜 모습 가운데 내가 위에서 보고 더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줄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 돈을 다 갖고 있죠. 그분들은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어요. 돈은 베푸는 자에게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중요한 비즈니스를 하러 갈 때, 회사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반드시 기부를 하게 합니다. 수표를 써서 교회나 가난한 사람이나 단체에다가 헌금을 하고 가게. 왜요? 그럴 때 무언가 베푼 사람의 얼굴에는 남이 모르는 굉장한 매력적인 모습이 생기고 말투에 자신감이 오고 내가 베풀었다는 기쁨이 이 안에 있고 이것을 상대방이 알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중요한 계약을 하러 갈 때, 중요한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베풀고 가래네. 베풀고. 그때 그 사람 모습 속에는 상대방에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뭔가 자신감이 있고 뭔가 매력적이야. 그래서 합격, 그래서 계약, 이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물질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네. 가인의 후예처럼 뺏어야만 적성이 풀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나은 인간들은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 움켜쥐는 이 세상 속에서, 야, 온 세상의 금은을 갖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어드바이스 해줄게. 손을 펼쳐봐. 그러면 내가 위에서 보고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거야. 아멘이 안 나올 거예요.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찾는다. 히브리 말로 돈이 담이에요. 담. 비슷하죠. 돈, 담. 히브리 말은 이스라엘 사람은 돈을 담이라고 그래요. 자, 돈 좋아하시니까 한번 따라. 담.
돈 별로 벌기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담. 담이란 말은 돈이에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피예요, 피. 그러니까 돈과 피는 공통점이 많아요. 없으면 죽어요. 돈도 없으면 죽죠. 피도 없으면 죽어요. 돈도 피도 돌아야 돼요. 혈액도 순환이 돼야지. 막히면 돌연사하는 거예요. 돈도 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꽉 움켜쥐고 장롱 속에 처박아 놓는 게 아니라 돌려야 되는 거죠. 왜? 네 떡을 물 위에 던져.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줘. 그러면 나중에 네가 어려울 때 돌아와.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돈을 번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풍요하고 가난과 상관없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기 원하신다면 사람에게도 베풀지만 하나님에게도 드리도록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거 봐요. 우리 주님이 한번 테스트하신 거예요. 한번 11조 해봐. 그러면 네 창고에 뭐라고 써? 내가 하늘문을 열고, 한번 해보세요.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정말 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11조를 드려보라. 테스트, 앞에 나오죠? 테스트 한번. 테스트 미. 야, 니들아, 하나님 나를 테스트 좀 한번 해봐. 11조를 하면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테스트 한번 해봐. 유일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내가 요즘 이 더운데 막 지구를 돌리려니까 나도 좀 커미션 좀 받자. 10%. 10% 좀 떼어.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온 세상의 돈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왜 우리에게 10%라도 나에게 드려라. 왜 그럴까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을 베풀 때 내가 되게 기뻐지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도록 창조한 게 인간이에요. 자, 대부분 여러분들은 가족과 친해요. 아이들과 친합니다. 왜 사람이 많은데 왜 걔네들하고 친해지나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줬기 때문에. 생활비, 학비, 용돈.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고받는 현금 속에 싹트는 우정. 현금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처음에 11조 드리고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마치 내가 가난한 사람을 자꾸 도와주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자꾸 하게 되고 그 기쁨이 더 커져서 더 하게 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더 하라고 더 축복을 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처럼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11조지만은 하다 보면 하나님과 친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해보신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감사 헌금도 하게 되고 특별 헌금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내 돈에서 얼마 걷어가려고 무슨 대차대조표를 갖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막 기뻐하는, 그러면서 넉넉하고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베풀어라, 나에게도 베풀어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면서 쾌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고 막 이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이제 질문이 있어요. 나도 구제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죠.
그런 분을 위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음. 보세요. 최초로 금, 은, 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언제 나오느냐? 하윌라 온 땅을 두를 때.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자세히 안 하겠지만은 하윌라란 말은 가난한 자, 작은 자, 모래알 같은 자,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둘를 때, 돌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위에서 미소를 지으면서 더 해라, 더 많이 해라, 더 많은 모래알, 더 많은 사람 네가 돌봐. 그러면서 금은 보화를 주신다가 그 다음 절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이스라엘 사람이 여기다 꿀을 발라갖고 아기 때부터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실천시키게. 네 주변에 모래알 같은 사람 돌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금은 보석 주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다이아몬드, 세계에서 제일 많은 금은방을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친숙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이렇게 풍성한 거죠. 아담은 일어나면 일할 필요 없었을 거예요. 눈 뜨면 파인애플이 있고, 눈 뜨면 그 바나나가 있고, 앞에 가면 생명수가 흐르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하라고 그랬어요. 15절에 써 있어요.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아프리카 사람은 일 안 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나나 띄워 먹고, 낮에 가면 들판에 떨어진 멧돼지 잡아다가 구워 먹고, 그냥 뻘거벗고 자요. 그러면서 애 많이 낳고. 그래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 에덴 동산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도 이래. 저 경작이라는 단어가 축복의 키예요. 키.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샬롬, 할렐루야, 아멘 다 배웠지만은 꼭 알아야 될 게 아바드란 단어. 이거를 이해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돈 법니다. 한번 따라서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일이란 뜻이 있고 예배라는 뜻이 있어요. 일하고 예배. 이게 경작이에요. 그러면 에덴의 축복이 멈추지 않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성경에 없는 단어가, 이스라엘 사전에 없는 단어가 돈을 딴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돈을 딴다, 빠찡코에서 돈을 딴다, 고트스베에서 돈을 딴다란 말을 이해를 못하고 이해를 하려고도 안 합니다. 전 세계 언어 사전에 스페인말, 프랑스 말에 돈을 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안 써요. 그리고 그런 단어를 싫어해요. 오직 딱 하나, 돈을 번다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돈을 번다. 어떻게 벌어요? 아바드. 잠언 10장 4절 읽어보죠.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거예요. 손으로 남을 돕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섬기고 베풀려는 거예요. 이 아바드란 말은 서비스란 말이에요. 네가 아담아 다 있지만 네가 일해서 서비스해. 사람을 섬겨.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네 삶의 에덴의 축복이 계속될, 에덴이 말하고 기쁨, 풍요, 계속 네 인생이 기쁨과 풍요의 인생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네. 그러려면 네 손도 부지런히 놀려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것,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작은 재주 갖고 자꾸 사람을 섬겨, 하나님을 섬겨. 교회에서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네가 만든 떡 가지고 장사하고 그것을 좋은 재료로 만들어서 팔고, 그러면서 섬겨라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돈이란 단어가 또 있어요. 케셉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돈은 담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은 피라는 단어에 똑같아 돌고 돌아야 되고, 케셉이라는 단어는 손바닥, 발바닥이라는 단어에서 나온다. 그 높이라는 손바닥, 발바닥에서 나온 단어가 케셉이란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부지런히 손바닥으로 뭘 만들고 발바닥이 불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려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가 쓰신, 이분은 재물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랍비예요. 굉장히 유명한 어른이세요. 지금 80대신데 이분은 비즈니스맨들에게 강의하는 분이에요. 그분의 한 사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분이 상담을 오셨더니 슈퍼마켓에서 계산기 하는 점원이에요. 삑 하고 다 됐어요, 봉투 드릴까요? 이런 점원이 오셔. 선생님, 저는 어쩔 수 없이 슈퍼마켓에서 계산대에서 일하는데 하나도 재미없어요.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슈퍼마켓 사장님만 돈 벌고 나는 아무 무의미하게 오늘도 바코드만 찍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당신 앞에 줄 서는 모든 고객들이 하나님이 당신이 섬기라고 보내준 대상이라고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정성껏 친절하게 대하세요. 사장님만 돈 번다고요? 아니요. 사장님도 당신이 섬기라고 붙여준 사장이에요. 사장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면 돼요? 사장에게 돈 벌어주려고 손님들을 잘 대하세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가셨던 6개월 후에 어디 강연하러다 그분이 맨 앞에 앉아 있는데 몰라보겠더래요. 얼굴도 바뀌었고 너무나 좋은 옷을 입고 앉았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제가 그 다음 날부터 처음으로 내 앞에 물건 포장하는 손님들에게 말을 걸었다는 거야. 처음으로. 안녕하세요, 좋은 날씨지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섬김의 대상이라고 여기고 섬겼대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부터 자기 앞에 줄이 제일 많아요. 옆에 점원한테 안 가고 자기 앞에 쭉 서서 손님들이 이제 막 아는 척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석 달 했는데 어느 손님이 앞에 서더니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모 기업체 사장인데 우리 회사에서 홍보 담당 팀을 이끌어줄 리셉셔니스트가 필요한데 내가 찾고 다녔는데 당신을 보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잘 대하고, 이게 손님들도 당신을 좋아. 우리가 찾는 사람이 당신인데 우리 회사에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와주겠냐. 이분이 월급 2배 받고 스카우트 된 거예요. 세상은 이런 원리로 돈을 버는 겁니다. 빠찡코에서 돈을 따는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따먹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지만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물질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부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위해서 미소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미소 짓는 거야. 보기 좋다. 어떻게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은 우거지상인데 저 사람 항상 웃으면서 저렇게 기쁨으로 하지? 스카우트 되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 일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수많은 눈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사람들이 스카우트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 호흡을 닿을 때까지 신실한 하시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예?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주변의 가난한 자들 돌보면서 기쁨을 유지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께 자꾸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손으로 부지런히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물질로 보상하시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나랑 같이 일해보자, 일 한번 해보자, 한번 나랑 같이 일해보자, 여러분을 스카우트하고 축복하는 은혜가 여러분 죽는 날까지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